2022년 2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야곱과 요셉이라는 두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삶과 죽음을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삶과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죽자 애굽 사람들은 70인 동안 애도하였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70일 동안 애곡하였는데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자신들의 왕이 죽은 것처럼 70일 동안 슬퍼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례 행렬에는 야곱의 자녀들만 운구 행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고관도 함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따라온 이들 일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장례 행렬을 따라온 애굽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가나안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큰 애곡이라는 뜻으로 아벨 미스라임이라 그 땅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큰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죽음은 아들인 요셉에게도 야곱의 가족들과 심지어 애굽 사람에게도 큰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자신이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장사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죽은 후에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야곱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과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위로하는 요셉을 통해서 소명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고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요셉이 혹시 옛날 일로 인해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신들을 해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고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형들은 자신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형님들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도 돌보겠다는 그러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러한 형들의 미움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이 지금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은 아픔과 상처, 그것으로 인해 보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그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더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요셉의 그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삶과 죽음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정한 안식처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애굽이 행복을 가능하게 한 곳이기는 하지만 애굽이 요셉의 고향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굽이 당분간은 행복의 땅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이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도 아버지 야곱과 같았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꼭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신의 뼈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110세에 마감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끝을 맺으면서 창세기도 끝을 맺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실 것을, 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위로하는 요셉을 통해서 소명을
말씀하십니다. 보복보다는 소명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망 중에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과 요셉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따르고 그것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중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은혜광성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청년부 연합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상준 강사 목사님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장중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그 귀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험하며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랠 때에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